3장 2절 13.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2. 오늘 13강은 원서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 제3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의 두 번째 순서가 되겠군요. 소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대략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전능, 하늘, 땅, 창조, 아버지. 것이 담론이네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도신경이 기록되던 시대,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보적인 물리학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들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물론 땅도 창조했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전능은 바로 창조 능력이거든요. 지금 인간들도 뭘 만들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붙여지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창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창조는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주어진 것을 변형시키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연의 원리들을 발견해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무에서의 창조주,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붙여줄 수 없는 거죠. 오늘 텍스트는 아버지라는 호칭과 연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에 의해서 부성적 의지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예수에 의해 신이해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여기에 난점들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 낱말은 그때와는 다른 오늘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요될 수 없는 신경험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호칭이 유대 역사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 이해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합니다. 하필이면 왜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성서시대가 모계 사회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한 거죠.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에는 가부장 제도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아버지 호칭이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지만 유럽보다 가부장제가 더 강했습니다. 종교나 정치도 이런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간통죄의 존치 여부도 그렇습니다. 수년 동안의 논의를 해왔는데 여전히 존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하던 2008년도에는 존치하기로 했지만 지금 다시 교정을 보고 있는 2015년에는 폐지키로 했다.
간통죄를 여성보호장치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가부장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직접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제는 이제 좀 해결된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에 아이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라갈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점진적으로 가부장적인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회 밑바닥에는 그 뿌리가 여전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여성 목회자들이 거의 갈 곳이 없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크거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는 손꼽아 보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제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가부장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 유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이러한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을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호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성서 언어와 개념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다닐 때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만 부르게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각인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색깔을 덜 드러낼 수 있는 신앙 용어들로 바꾸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용어들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천천히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신앙 고백은 세례자에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라고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의 아버지라고 말하게 했다. 따라서 부성적 표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부성적 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호칭이 용도 폐기될 때가 되었다는 주장을 검토하려면 먼저 아버지 호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독특한 신앙 형식들을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의 기초는 로마 교회의 세례문답입니다. 로마 교회는 피세례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로 고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진술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칭호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으로서 확증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서 질문해야 할 사실은 예수에게서 아버지 칭호가 어느 정도로 자신이 이해한 신의 특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가 하나님이 부성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논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기독교를 부성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현대의 여러 가지 시류에 따른 기독교 비판들은 경솔하다고 봅니다. 해방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에 경도된 이들이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과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비판해야겠지요. 판넨베르크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칭호가 가부장적인 어떤 사태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른 것 다 놓쳐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성을 아버지로서 드러내는 특징은 많은 종교에, 아니 거의 모든 종교에서 발견된다. 일단 이스라엘과 가까운 종교사적 주변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바벨론의 월신인 신은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가리트인들은 그들의 창조신인 엘을, 그리고 헬라인들은 제우스를 그렇게 보았다. 스토아 철학자인 클레안트에 의한 제우스 찬양은 만물의 아버지인 그 한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의 고전적 증거라 할 수 있다. 구약 성서, 특히 후기에 속하는 포로기 이후의 문서에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거명된다. 예레미야 3장 19절, 31장 9절. 이보다 훨씬 앞서 그 하나님의 특징은 왕의 아버지이다. 사무엘상 7장 14절. 원래 여호와의 부성은 백성들에게 오직 간접적으로만, 즉 그들의 왕을 통해서만 정당하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부장적 사상에서 분명히 비슷한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아버지 관계가 전체 백성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왕조의 몰락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고대 근동의 종교 현상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설명되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후기에 왕조가 멸망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체 인간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예수의 생각은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에 대한 동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의 사심과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칭호는 임박한 심판에 직면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다는 사신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적 조건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사건 혹은 그러한 하나님 이해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깝게 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한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칭호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군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을 알아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발전해온 내용을 알게 됩니다. 처음을 모르게 되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버지 칭호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기독교는 가부장적이라거나 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칭호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의 시작을 모르는 거죠. 이런 대목은 정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가다가면 놓치기 쉽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님도 남자니까 당연히 교회는 남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기 위한 종교적 언어입니다. 그걸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가부장적으로 굳어진 신적 상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확실히 종교사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최고 신에 대한 아버지 이름의 근원이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연결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서에서 더구나 예수의 경우에 이 상징이 의미심장한 변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이 상징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방식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로써 역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 양식의 의미를 인식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서와 예수에게서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가부장성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다른 변형된 그러한 신앙의 차원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들이 설명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라는 우리의 고백에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론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이요,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실질적인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인식과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 설명이 너무 이론적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한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민한 차이점과 일치점들을 일반 신자들이 다 이해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 머무르지 말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언급한 아버지 이름은 그의 정권적 도래가 임박한 미래에 기대되고 있던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예수를 보냄으로써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특별하게 가리키고 있다. 그 예수는 인간이 당면해야 할 심판 앞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자다. 따라서 아버지 이름은 특별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한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유지하고 규정하는 신적 현실성이 예수를 통해 어떻게 해명되는가 혹은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그 현실성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명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자신의 고유한 파송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분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요. 이런 글을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논리는 분명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적 깊이들을 담아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표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 대신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독생자, 성육신 같은 표현들은 훨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우선 그것의 실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세밀하게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아요.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설명을 이해하려면 어떤 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실체론적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논제들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흔하게 소유지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존재지향적인 삶이 이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 얻어내고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업적을 쌓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게 되죠. 호황한 이야기처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지향적인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우리가 업적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천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정말 풍요로워진다고 말하더라도 전달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도 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전 이해가 없으면 말들이 자꾸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판넨베르크 책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하는데도 어렵다고 해요.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그렇게 선포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고백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어떤 복잡하고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이런 전체 틀에서 기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칭호의 핵심은 임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의 강조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거든요. 아들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흉악한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님은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신, 그분의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성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모든 종교에도 중요한 문제인, 그러나 동시에 종교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신적 현실성에 참되고 궁극적인 진술에 어느 정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했다고 하는 사실이 종교적 진리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는 그것이 과연 신적 현실성을 드러내는 길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신적 현실성,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그 실질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사건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진리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신적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적 현실성에 대한 진술이 맞는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전승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예수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 삶의 문제들을 조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자신이라 할 현실성이 그분으로부터 분명하게 증명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대교리 문답의 첫 신앙 항목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또한 혼자서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루터에 따르면 그분 홀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이다. 첫 항목에 대한 루터의 설명에는 어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마음의 신앙과 신뢰는 두 가지, 즉 하나님과 우상을 만듭니다. 신앙과 신뢰가 옳다면 당신의 하나님도 옳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신뢰가 거짓이거나 불의한 곳, 그곳에는 올바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각자 인간이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최종적 신뢰를 걸어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옳다. 루터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것, 당신의 마음을 걸어두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당신의 계명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옳고 하나인 하나님을 만나며 그에게만 달려있는 올바른 신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루터는 첫 항목의 설명에서 제시한다. 그 하나님만이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루터의 대교리 문답 신앙 항목을 인용하면서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에 대한 부성적 언급이 과연 신적 현실성에 대한 진술에 적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어떤 방향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같지요. 뒤로 루터의 설명을 따라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정도의 설명만 따른다고 하더라도 대충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은 곧 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사셨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루터의 이 교리 문답이 말하려는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궁극적인 신뢰를 걸어두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적 진술의 흐름은 어떤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맥락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버려두고 느닷없이 증명해 보라고 다그치면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아버지 칭호가 부성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하늘과 땅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